다 같이 봉독합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3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전에는 이 학생들, 청소년들 말하네요. 그 학생들이 이렇게 알바, 돈 버는 일을 법으로 금지한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손쉽게 다룬다고 해서 미성년자를 고용을 해서 일을 시키면 처벌을 받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요즘 웬만한 편의점에 가면 고등학생들 쉽게 찾아봅니다. 오토바이 타고 위험하게 질주하는 배달일 하는 아이들도 상당수가 아마 미성년자인 고등학교 남학생인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학생들이 공부 안 하고 공부할 시간에 돈 버는 알바를 한다. 이런 것들을 예전에는 굉장히 금했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학생이 무슨 공부는 안 하고 그냥 돈을 벌러 다니냐. 돈 버는 건 부모가 하는 일이고 또 성인들이 하는 일이고 애들은 공부해야 된다. 이런 사회적인 합의가 있었지 않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학생들에게 돈을 벌라라는 알바를 시키는 것은 권장할 만한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그렇게 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라면은 그 일하고 수고하고 돈 버는 일이 나름대로의 가치와 중요한 유익을 주기도 합니다. 학습이라는 것이 꼭 학교에서 선생님을 통해서만 배우는 것은 아니니까요. 삶의 현장에서 몸을 부딪히며 또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익히면서 중요하게 살아갈 수 있는 원리를 배우기도 합니다. 이름만 대면 다 알만한 한 유명 인사는 이른바 자수성가형 사람입니다. 찢어지게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나서 자기는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일을 했다.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감동되는 그 사람의 일대기도 있습니다. 그 사람은 결국은 흙수저에서 출발해서 성공하여 사업을 크게 일으키고 우리나라에서도 이름을 날릴 만한 그런 거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자기 자식이 셋이 있는데 자식을 키우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어렸을 때부터 일을 시키는 거예요. 알바를 시켰다는 거예요. 그때는 학생들이 또 어린애 아이들이 청소년들이 일하는 것을 금지하던 때였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자기 집안에서 분명하게 일을 시키고 용돈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고등학교 한 2학년쯤 되면 밖으로 내보냈어요. 그래서 자기 아는 사람한테 부탁해서 얘 일을 시켜라. 그리고 그에 해당하는 돈을 좀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며 자기 자식을 키웠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일을 하고 알바를 하는 것은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돈 버는 것이지요. 돈을 받지 않고 알바를 한다는 것은 모순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부수적인 삶의 기쁨과 결실과 그리고 인생의 중요한 원칙을 배우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그런 노동을 통하여서 어렸을 때부터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희생을 해야 한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자기가 땀 흘려 노동하지 아니하면 원하는 것, 돈이죠. 돈하는 일정한 액수의 돈을 얻지 못한다는 중요한 원칙을 배우는 것입니다. 또 돈을 벌기 위해서는 정해진 규칙을 잘 지키고 인내해야 된다는 것을 또 배울 수 있는 것 같아요. 자기가 원한다고 해서 갑자기 돈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니고 한 달에 한 번 주고 일주일에 한 번 주고 또 이렇게 약속을 했으면 그때까지 참아야 되는 것이에요. 더 이상 일하기 싫다고 해서 중간에 그만두고 돈을 달라 그러면 계약 위반으로 한 푼도 못 받을 경우들이 있습니다. 또 제일 중요한 원리죠.
돈의 소중함을 알 것입니다. 자기 부모에게 그냥 매달 달라는 대로 얻어 쓸 때는 그냥 펑펑 쓰고, 없어지면 또 엄마에게 아빠에게 손 벌리면 또 적당하게 주어지니까 그 돈의 소중함을 모를 거예요. 그러나 자기가 노동하고 또 성실하게 일하고 땀 흘리고 인내한 다음에 얻은 돈이라면은 그 가치는 부모에서 얻는 용돈과 비교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돈 버는 것 그 자체가 목적인 일과 노동과 아르바이트도 어떤 때는 우리에게 삶의 원리를 제공해주고 인생을 살아가는 중요한 원칙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학생이 이제 성인이 되어 나중에 사회에 참여할 거 아니겠어요? 직장을 가든 뭘 하든 간에 그렇게 참여하였을 때에 필요한 자질과 기본적인 요건을 갖추는데 큰 도움을 얻기는 할 것입니다. 오늘부터 주기도문 강해를 시작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 조금 가볍게 여기실는지 모르겠어요. 아유, 주기도문 내가 잠자다가도 잠꼬대라고도 할 수 있는 게 주기도문이다. 밥 먹다가도 외울 수 있는 것이 주기도문이다. 기도에 대한 것에 또 그 식상함을 여러분들이 가볍게 여길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은 우리에게 단지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게 아닙니다. 물론 주님이 오늘 제목에서 말하는 것처럼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기도의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만은 기도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배우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중요한 원리를 가르쳐 주는 것이에요. 기도는 곧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간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잠시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첫째,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는 우리에게 누구에게 기도할 것인가 라는 그 대상을 분명히 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이라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데 엄밀히 말하면 주기도는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 자신은 이렇게 기도할 필요가 없으셨어요. 다만 제자들에게 필요한 기도의 내용을 가르치신 거예요. 따라서 주기도 우리 흔히 그렇게 말은 하지만 진짜 말하면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다,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주기도는 제자들에게 이제 새로운 세상이 도래하였다는 것을 강조하는 중에 나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새로운 세상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 이 땅에 오신 것이야말로 정말 경천동지할, 세상이 뒤바뀌고 천지가 개벽할 만한 큰 사건이라는 것을 나중에 이 사람들이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아무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새로운 시대, 새로운 세상이 도래했으니 그 새 시대에 걸맞은 새로운 신앙의 모습을 갖출 것을 예수님이 교훈하셨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산상수훈입니다. 마태복음 5, 6, 7장에 기록되어 있는 긴 내용은 새로운 시대를 맞이한 새로운 신앙의 원리를 가르치고 교훈하기 위하여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서 행한 것은 아닙니다. 5,000명이나 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을 때 이 산상수훈을 말씀하는 것은 아니고 12명의 특별한 제자들과 예수를 믿고 따르기 위하여서 헌신한 소수의 제자들, 그 사람들에게만 산 위에서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니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어찌 보면 산상수훈은 관계가 없는 내용일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처럼 제자가 되고자 하는 참된 믿음과 신앙을 갖고서 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지켜야 될 새로운 룰이요, 규칙이요, 믿음의 원리라고 할 수 있는 것이에요. 바로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이 산상수훈 한가운데에 들어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기 전에는 유대인들이 기도 안 했습니까? 기도했지요. 많이 했습니다. 다양하게 했습니다. 모세가 정해진 규칙과 원칙대로, 아니 그 이상으로서 남들에게 보여주는 식으로서 기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그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 말의 깊은 뜻은 지금까지 해온 기도에 여러 많은 사람들이 그냥 익숙하게 그냥
몸을 맡기지 말고 해왔던 대로 똑같은 기도 흥얼흥얼 똑같이 주문 외우듯이 이제 그런 거 그만하고 새로운 마음의 가짐과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기도할 것을 말씀하신 것이에요. 따라서 주기도문은 단순히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고 기도할 때는 어떤 순서로 해야 되고 이런 형식에 대해서만 교훈함이 위함이 아닙니다. 기도란 무엇입니까? 우리 믿음의 표현이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은혜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요 응답으로서 그것이 기도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지만 기도와 찬송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반응으로 나타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기도는 믿음 없이는 드릴 수 없는 것이에요. 믿음 없이 드리는 기도는 기도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런 의미에서 주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는 얼마나 소중하고 삶의 원리와 믿음의 원칙인지 모릅니다. 따라서 기도의 가르침은 영적 신앙과 삶의 원리로 충분히 삼을 만한 주님의 교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기도의 첫 마디가 무엇입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불러서 어쩌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졸고 있어서 딴짓하고 있어서 깨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부르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내가 지금 누구에게 기도하는 것이냐라는 기도의 대상을 분명히 하라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먼저 부름으로써 나는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라는 것을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그게 기도의 중요한 원리예요. 기도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 속담처럼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식으로 자기 수양이나 도 닦는 의식이 아닙니다. 한국 사람들 그 말 좋아하지요? 정성을 다하면 하늘이 감동하여서 내 소원을 들어준다. 이 얼마나 장엄한 선언입니까? 내가 정성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뜻을 이루지 못하면 겸손하게 자기의 가슴을 치며 자책을 합니다. 내 정성이 부족했던 탓인가 보다. 뭐 그렇게 쉽게 주저앉으면 문제는 없을런지 몰라도 평생 가도 하늘 감동하는 거 보지 못할 것입니다. 인간의 정성이 끝이 없어요. 세계의 모든 시대의 모든 인간들은 자기보다 뛰어난 그 무엇이 있다면은 가리지 아니하고 숭배하고 거기에 무릎 꿇고 기원하였습니다. 자기가 숭배하는 대상이 하늘이든 산이든 바다든 바닷속이든 바위든 나무든 짐승이든 심지어 귀신이든 있지도 않은 존재하지도 않는 유령까지도 숭상하며 무릎을 꿇으며 살아왔습니다. 그게 우리 인간의 역사예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서양도 그러고 아프리카도 그러고 옛날 사람도 그러고 지금도 그렇어요. 섬김의 대상이 누구인지 혹은 무엇인지 별로 상관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기도의 대상이 하늘인지 땅인지 바다인지 물인지 흙인지 그거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다니까요. 짐승을 멋지게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신으로 여기며 기도하는 사람들 예전에 많았어요. 그런 걸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은 거예요. 그냥 그런 것들이 나를 지켜주고 내가 원하는 복을 주면은 모두 다 나의 신으로 여겼던 것이에요. 바울도 빌립보서 3장 19절에서 너희의 신은 너희의 배다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의 원하는 신은 자기 배라는 거예요. 여기 말해요. 우리 가슴 밑에 있는 배가 부르는 거 말이에요. 자기의 배를 부르게 해주고 자기의 인간적인 육체적인 모든 탐욕을 만족시켜주면 그걸 신처럼 떠받들었다는 것이에요. 그게 바울이 2000년 전 사람이지만 지금 이 오랜 세월이 지난 우리들도 하나도 다를 바 없지 않습니까? 우리를 만족시켜주지 못하면 신으로 여기지 않아요. 그냥 내 배를 부르게 해주고 행복하게 해주고 만족하게 해주면 그 엄지척이에요. 최고로 여기는 거예요. 신으로 여겨요. 하나님보다 더 대단한 것으로 여기며 살아왔어요. 그렇게 신들을 섬기다가 효과가 없으면 어떡합니까? 숭배 대상자들을 막 바꿉니다. 하늘에서 땅으로, 땅에서 더 안 되면 바다로, 그것도 안 되면 바닷속의 용왕님으로.
더 안 되면 지하로 뚫고 들어갈 거예요. 효과가 있을 때까지 이것저것 바꾸면서 기도하며 숭배하며 믿음의 대상으로 삼았어요. 이처럼 기도의 대상에 대해서 큰 관심 없이 그냥 내 정성과 노력만 강조하는 것은요, 온전한 믿음이 아닙니다. 정상적인 기도가 아니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진실로 내 기도가 하나님께 전달되기를 원한다면은 기도를 들으시고 받으시는 그분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아세요. 그리고 분명하게 이름을 불러서 우리의 믿음을 먼저 고백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 신앙 고백과 기도는 오직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임을 인정하고 깨닫고 고백할 때 주님께서 들으시고 그분의 귀한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게 기도의 중요한 원리요, 주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의 원칙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의 원리는 기도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며 숨쉬며 호흡하며 살아가는 삶의 원리요, 신앙생활의 원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이익만을 쫓는 어떠한 기도도 하나님에게 응답받지 못할 것입니다. 내 탐욕만을 위하여서 듣는 분이 하나님이든 누구든 돈이든 상관하지 아니하는 기도를 드렸는데 그것이 덜커덕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의 응답은 아닌 줄 아세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어쩌다 그렇게 됐을 거예요. 또다시 되지는 않을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본성과 하나님의 공의에 합당한 기도를 드릴 때만이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불러놓고 그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것들을 끊임없이 말한다고 그래서 하나님 감동하지 않습니다. 바짓가랑이 붙잡고 물고 늘어지듯이 기도한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원치도 않는 것을 들어 응답해 주시는 법은 없을 것이에요. 다시 거듭 말씀드리지만 기도도 그렇고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렇고 그것을 들으시고 받으시는 하나님이 중요한 것이지 기도하는 내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 형편과 처지가 대단하지 않다고 해서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하나님 그런 거 잘 따지지 않습니다. 너는 네 옆에 있는 사람보다 못한 삶을 살고 있는데 그런 거 하나님 별로 원하지 않으세요. 그러나 우리의 형편이 아무리 다른 사람들보다 잘나고 성공하고 대단하다 하여도 우리가 믿고 고백하고 기도하는 하나님이 누군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관심 없어 할 때 하나님도 우리에게 관심 없으세요.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죠. 너희는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인 줄 알고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물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진짜 하늘에 계시다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 모든 것들을 내려다보려면 산에 올라가야 되죠. 높은 곳에 올라가야 돼요. 비행기를 타고 하늘로 가면은 지상의 모든 것들이 보이고 그 복잡한 도로와 차도와 지형들이 한눈에 들어오는 것처럼 우리는 내 옆에 있는 사람도 알지 못하고 길 하나 건너편에 뭐가 있는지도 잘 알지 못하며 살아가지만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삶의 구석구석을 다 돌아보시며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까지도 꿰뚫고 계시며 우리의 고난의 현실의 모습과 부족함과 원하는 것까지도 알고 계신다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믿고서 그분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분 안에서 숨김없이 진실된 삶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둘째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무엇으로 기도할 것인가? 기도의 방법에 대해서 가르쳐 줍니다.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의 또 다른 요점은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이 다른 누구가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아버지면 어떻고 어머님은 어떻고 하나님은 어떤가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요즘 우리 어떤 종파 보니까 하나님의 교회라는 교회도 있더군요. 그 하나님의 교회를 보면은 그분들은 하나님을 어머니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어머니 하나님. 우리 굉장히 어색하지요. 아버지 하나님.
근데 그분들의 주장은 왜 하나님은 꼭 아버지여야만 되느냐, 남성이어야만 되느냐 이렇게 말을 해요. 그 말 들으면 저도 딱히 할 말은 없어요. 하나님은 남성과 여성과 뭐 이렇게 서로 구분할 수 있는 분은 아니시니까요. 그런데 왜 하나님을 꼭 아버지라고만 부르냐? 우리는 어머니라고 부르겠다. 뭐 그렇게 하시려면 그렇게 하셔야죠. 그거에 대해서는 저는 특별한 이의는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을 부를 때 어머니라고 부르지 않고 아버지라고 불렀으니까 그냥 우리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성에 대한 차이로서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가부장적인 시대 속에서 엄마보다는 아빠가, 여자보다는 남자가 나아서 그렇게 부른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아들 예수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셨으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모든 기도가 하나님께 드려지는데 그 하나님이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아버지시라는 얘기는 기도를 드리는 우리는 그분의 자녀라는 것이죠. 이런 관계를 알고서 드리는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다시 거듭 말씀드리지만 기도를 받으시는 분인지 남자인지 여자인지 하나님인지 누구인지 하늘인지 땅인지 별로 중요하지 않게 여기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드리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자녀라는 거예요. 이런 관계를 갖고서 알고서 드리는 기도와 하나님하고 나하고는 아무 관계는 없는 분인데 그냥 내 정성으로 내 믿음으로 내 열심만 가지고 그렇게 기도하고 나 신앙생활했다. 이거하고는 천지 차이가 있습니다. 하늘과 땅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믿고 섬기는 하나님을 어떨 때 부르거나 묘사할 때 다양한 방법들이 있지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어떨 때는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부를 때도 있어요. 어떨 때는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부를 때도 있어요. 어떨 때는 하나님을 통치자, 세상을 다스리는 분으로 부를 때가 있고 복의 근원이라고 부를 때가 있고 사랑과 긍휼이 많으신 분이라고 부를 때가 많습니다. 그 밖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부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보다 중요한 것이 있으니 하나님은 다름 아닌 나의 기도하는 나 자신의 믿고 따르는 나 자신의 아버지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가장 중요해요. 기도할 때 먼저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지 알고 시작하는 기도라면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나같이 미천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언제나 나의 고난과 부족함을 너무나 잘 아셔서 귀 기울이시는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 이것을 알고 이와 같은 확신을 갖고서 기도할 것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께서 남보다 더 많이 기도하고 더 자주 기도하는 신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더 빨리 더 좋은 곳으로 응답하는 것이 공평한 일인 것처럼 보여요. 심은 대로 거두니까요. 기도 더 많이 하는 사람에게 더 많이 응답하고 하기도 잘하고 멋지게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더 많은 것을 응답해 주고 그게 더 공평한 것처럼 보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관계 속에 들어왔을 때는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저도 아비로서 부모이지만 자녀가 둘이지만 그 자식 중에 어떤 자가 더 옳고 그런 것을 별로 따지지 않습니다. 더 잘나고 덜 잘난 것에 가지고서 따지진 않아요. 물론 부모들 가운데는 정말 자기 자식 중에서 대단한 위인이 나타나면 그 자식을 우대하고 좋아하기는 하겠어요. 그러나 그보다 못한 자식이라 할지라도 태어날 때부터 장애가 있다 할지라도 결코 가볍게 보는 부모는 거의 없습니다. 잘난 자식은 잘난 자식대로 기뻐하고 좋아하지만 세상적으로 보면 뒤떨어지고 못난 자식이라고 해도 남들에게 줄 수 없는 최고의 사랑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동시에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아버지와 어머니의 마음이잖아요. 그거의 부모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 하나님은 그냥 우리 인간들을 법에 따라서 규칙에 따라서만 대하는 엄하고 냉정한 재판장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재판장이 인간이니까 거기서 피고인이 죄수가 자기의 감정을 호소하고 눈물로 막 이렇게 하면 마음의 감동은 좀 받을 거예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정해진 규칙과 양형의 기준을 벗어나게끔
무죄를 유죄로 간다든가 유죄를 무죄로 간다든가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재판장은 정해진 규칙에 따라서 재판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 아버지는 그렇게 우리를 재판하는 재판장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고 섬기며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두 사람이 기도하는 것을 예수님이 예를 들었습니다. 한 사람은 바리새인입니다. 신앙적으로는 부끄러울 것이 없는 칭찬받는 훌륭한 사람입니다. 또 한 사람은 세리가 와서 성전에 와서 기도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과 치탄의 대상이 되는 죄인의 대명사 세리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은 성전에 들어와서 맨 앞에 나와서 큰 소리로 다른 사람 다 들으라는 식으로 자기를 자랑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는 저기 있는 저 세리처럼 남의 것을 빼앗지도 않고 나쁜 짓도 안 하고 간음도 하지 아니하였고 어쩌고 저쩌고 나는 일주일에 이틀씩 2번씩 금식 기도하고 11조도 잘 드리고 헌금 생활도 잘합니다. 하나님. 그 바리새인이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러나 세리는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고 성전 저 뒤에서 서서 자기의 가슴을 치면서 그렇게만 기도해요.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냥 꼭 두 마디만 하는 거예요. 바리새인처럼 자기 자랑을 장황하게 늘어놓는 기도를 하지 않고 나는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기소서. 가슴을 치며 그 말을 계속해서 반복해야 합니다. 어떤 기도가 더 멋진 기도입니까? 어떤 기도가 더 은혜가 되는 기도입니까? 바리새인의 기도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어떤 사람의 기도를 더 진실된 기도로 들으셨겠어요? 기도 많이 한다고, 기도 장황하게 한다고, 아름답고 멋진 단어를 사용하여서 막힘없이 기도를 잘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들으시는 좋은 기도는 아닙니다. 내가 말 잘 못해서 한 소리 또 하고 또 하고 그렇게 기도하여도 우리 하나님 그거 가지고서 짜증내시는 분 아니에요. 부족하여도 받으시고 돌아보시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나고 좋은 환경 속에서 예수를 믿으면 좋겠지만 그게 다 전부는 아닙니다. 그렇게 날마다 할 수는 없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훌륭한 조건으로 신앙생활을 출발할 수는 없는 것이에요. 하다 안 되는 그런 인생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도 아버지라면 그런 자식을 내치지는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격 없다고 스스로를 여겨도 내가 다른 사람에 비해서 기도 잘 못한다고 해도 장황하게 멋진 기도를 드리지 못한다고 해도 남의 주목조차 부담스러운 형편일지라도 하나님이 내 아버지심을 알고 믿을 때에 담대하게 기대와 확신을 갖고서 기도할 수 있는 믿음 생활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아버지를 배신하고 집을 떠났던 탕자가 세상에서 쫄딱 망하고 실패하였을 때 마지막 남은 희망이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었잖아요. 자기 자신을 생각하면 너무 부끄럽고 죽기도 부끄러운 인생이에요. 실패한 인생이에요. 허물만한 인생이었어요. 자기가 자기를 생각하면 남 앞에 얼굴도 들지 못하는 인생이에요. 그러나 자기 아버지를 생각하니까 자기 아버지의 과거를 생각하니까 아버지가 누구인지 본성이 어떤 분인지를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돌아갈 용기가 생긴 거예요. 나 같은 자식도 돌아가도 내 아버지는 분명히 받아주실 거라는 거예요. 형은 나를 안 받아줘도 동네 사람들은 나를 욕하여도 종들조차 숨어서 나를 비웃을지라도 내 아버지는 절대 그런 분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깨달으니까 용기를 내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탕자처럼 부족하고 기도조차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요구할 수 있는 자격조차 없는 인생이 될지라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분이 바로 내 아버지고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낳으시고 나를 기르시고 마지막 나를 심판하실 그 아버지이심을 믿을 때 진정한 용기와 기쁨과 소망을 갖고서 기도하고 주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셋째, 기도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이 기도의 서론이라면요. 오늘 여기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라 라는 간구는 본론의 출발점이에요.
여러분, 기도란 무엇입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도는 서론보다도 본론이 중요하지요. 하나님을 부르는 게, 아버지라고 믿는 게 기도의 서론이고 출발이라면 이제 본론에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만 부르다가 기도 끝날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걸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 간구하는 것을 말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첫 번째 출발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것이. 그런데 여기 조금 이상하지요. 내가 이제 본론에 들어가고 기도의 진짜 중요한 내용을 시작하는데 첫 내용이 너무 좀 뜻밖이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기를 원한다? 내가 뭐 그렇게 안 한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지지 않는 것도 아닌데 뭘 나까지 나서가지고 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니 어쩌니 뭐 그렇게 하시기를 바라느니 말하느니 뭘 기도해요. 시간도 없는데. 내가 원하는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면 되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모든 간구와 내가 원하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먼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기를 고백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바라신 기도라는 것은 내가 원하고 필요한 것들을 그냥 무슨 청구서 써가서 계속 오늘도 날리고 내일도 날리고 아침에도 날리고 저녁에도 날리고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얼마 주세요. 그게 기도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요구하고 내 부족함과 바라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청구하고 간구하는 그것이 진짜 기도가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진정한 기도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이름의 거룩함을 보존하여 우리의 영원한 감사와 찬양의 이유가 되게 하는 것. 그게 진정한 기도와 우리가 먼저 바라야 될,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될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게 하는 것. 여러분, 이름은 어떨 때 보면 내 인격 자체예요. 이름은 그 인격 자체예요. 우리는 누구의 이름을 들을 때 그 사람의 얼굴을 떠올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인격, 그 사람의 진짜 본질을 떠올리게 되는 것이잖아요. 제가 예전에 알던 어떤 그 교회 집사님은 조그만 기업을 하나 했어요. 근데 그분하고 이렇게 그 신방을 가서 직장에서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마쳐서 차 한잔 하는데 어떤 젊은 친구가 들어오더니 사장님을 찾아요. 그러니까 누구냐고, 다음에 오라고, 나 지금 손님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랬더니 그 청년이 안 나가고 쭈삣쭈삣 거려요. 그래서 아이 괜찮다고 말씀하시라고 그랬더니 누구냐고 그랬더니 자기 이력서 들고 찾아온 거예요. 청년이. 그때는 그랬으니까. 그렇게 했어요. 했더니 이 사장 집사님이 하고 웃더니 아니 뜬금없이 무슨 이력서를 들고 찾아오냐고. 지금은 사람이 필요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다음에 오라고. 그래도 부득불 이력서를 주고 가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장님이 나도 목사가 옆에 있고 그러니까는 알았다고. 이력서를 이렇게 딱 받아요. 그러더니 그 테이블, 티 테이블 밑에다가 그냥 이렇게 훅 던져 넣어요. 그러면서 인사하고 나가는 청년에게 그나저나 여기는 어떻게 알고 왔소? 이렇게 물어요. 그랬더니 그 청년이 돌아가면서 아무개 씨가 가보라고 그래서 왔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랬더니 이 사장님이 깜짝 놀라면서 아무개 씨하고는 어떻게 아는 사이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합니다. 아, 그래요? 다시 슬그머니 이력서를 집어들더니 거기서 쫙 이렇게 펴보더니 괜찮은 것 같은데 내일 다시 정식으로 와서 나하고 면담 좀 합시다. 그래서 그 청년이 나갔어요. 그 다음에 내가 물었어요. 아무개 씨가 누굽니까? 내 생명의 은인과 같은 분입니다. 그분이 가보라고 했으면 부적격자라도 적격자처럼 꾸며서 합격을 시켜야 될 판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그렇게 대단해요? 했더니 나한테는 대단하지요. 내 가족만큼이나 대단한 분입니다. 그 사람의 추천을 내가 그 이름 석자를 걸고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본성이에요. 하나님 자신이에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이 온 세상에 거룩하게 펼쳐지기 위하여서 우리 모두가 노력하고 수고하고 애쓰고 힘써야 된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간구의 첫걸음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지는 것을 우리가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그 자체만으로도 거룩하지만
그러나 그 이름이 끊임없이 우리의 삶 속에서 거룩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거룩해지지 않을 수 없는 것이에요. 사도행전 11장에 안디옥 교회가 나옵니다. 안디옥 교회는 선교사도 없는데 자생적으로 생겨나서 부흥하였던 대표적인 교회입니다. 그러나 안디옥 교회가 이방 지역에서 스스로 생겨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난다는 소식을 예루살렘 교회가 듣고 기특히 여겨서 바나바를 보내고 나중에는 바울까지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그 안디옥 교회가 부흥하며 그 믿음 안에서 진실한 사람들이 점점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주변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 교인을 보고서 그리스도인이다, 크리스찬이라고 불렀습니다. 자기가 자기 스스로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이렇게 말한 게 아니에요. 안디옥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보고 저 사람들은 진짜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불러줬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교훈대로 살아가는 사람, 그리스도의 가르침대로 인격대로 그대로 모방하며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뜻이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그 사람들에게다 갖다 붙여준 거예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다, 그리스도인. 우리는 아닌가요? 우리도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이름이 거룩해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지기 위해서는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지 않으면 불가능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시든가 말든가 알아서 하세요. 이게 아닙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변화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성화돼야 되는 것이죠. 내가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의 본성과 하나님의 교훈과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부합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을 부르고 간구하고 고백할 때 그렇게 내가 노력하지 않을 수 없으며 내가 거룩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거룩히 여김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을 깨달을 때 내 삶은 변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하나님을 변화시켜가지고 뭔가 뜯어내고 얻어내려고 하는 걸 기도라고 오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내게 복을 주고 싶어 하지 않는데 우리가 붙잡고 물고 늘어지고 뭐 어떻게 해가지고 하나님 마음 바꾸게 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게 하는 것, 그 기도 아닙니다. 진정한 기도는 나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면 할수록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내가 성화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본성에 합당하게 모습으로 바꾸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대로 삶도록 내 자신이 바꾸어지는 것,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는 방법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신앙생활의 중요한 경건의 능력인 기도를 그냥 믿져야 번전식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것도 기도해보고 저렇게도 기도해보고 100번과 1000번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한 번이라도 내게 응답해주면 그만큼 이익이지. 그렇게 신앙생활을 믿져야 본전식으로 이거 해보고 저거 찔러보고 요렇게도 해보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정확하게 기도를 받으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알고 내가 믿는 그 대상의 인격과 본성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에 합당한 삶으로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신앙생활이요 기도생활인 줄 아시고 오늘도 믿음 안에서 주기도문을 통하여서 내 자신이 변화된 모습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가치 있는 삶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며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조차, 예배할 수조차